지금까지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방법에 관해서 제가 3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향하신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뜻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뜻이고, 이 외에도 하나님은 불과 구름,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갈지, 뭘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 그뿐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여 계셔서 내 안에 하고자 하는 마음, 소원을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것이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준행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아주 보편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 뜻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느냐, 어떤 면들을 유념해서 실천해야 하느냐, 이 실천적인 면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해서 행하라고 한 그 일들을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고 그 책임을 끝까지 참 잘 감당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단 정편에 거해야 할 장막을 주었는데 이제 그것으로 돌아가도 좋다. 다만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고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친근히 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이 말씀도 좀 드려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그랬는데, 여기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기간이 6에서 한 7년 정도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 이 본문은 그 싸움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직후에 이 여호수아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모아놓고 지금 그들을 칭찬하며 축복하면서 너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이 가나안 땅 서편에 있는 이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는가? 이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요단강 서편과 동편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지금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쭉 따라오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여기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내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요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받지 않고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곳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곳의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권면한 이후에 허락해 준 땅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그리고 5절의 말씀 요 앞에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느벤 자손과 가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특징이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가축을 치기에 아주 좋은 땅이 어디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있는 그 동편,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이 요단강을 끼고 있기에 아주 기름지고 목축지이기 때문에 이 양과 소를 치기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너무 좋은 곳이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살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들이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듣고 화를 냅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때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려고 하는 이때에 너희는 건너가지 않고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화를 내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서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하겠느냐 하고 화를 내고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입니다. 모세가 가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 탐나고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의논하고 모세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우세요. 1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건너가지 않고자 하는 것은 가축이 많아서 이곳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고 실제로 싸우는 건 가서 싸우겠습니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가축이 많으니까 먼저 가축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견고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읍을 좀 대략 만들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내들과 가축과 자녀들은 이곳에 두고 우리는 가서 싸우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싸우고 서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서편의 등은 대신 우리가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겠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라. 그래서 허락해 주었고 그 허락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열심히 앞서 싸워서 지금 6년, 7년 싸우고 다 마치고 난 뒤에 지금 여호수아가 칭찬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7년 동안 앞서서 싸워 잘 싸웠다.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했다. 이제 돌아가도 좋다. 다만 그곳에 가거든 너희가 크게 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온전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살지 않고 동편에 살고자 하는 이유는 철저히 육신의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좋은 것, 내가 갖추기를 많은데 그 가축을 치기 아주 좋은 것, 먹고 살기 좋은 것, 내가 사업하기 좋은 것, 내가 이곳에 거하면 이후에 큰 복을 받아서 잘 될 것 같아서 그들이 지금 그 땅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열심히 와서 가나안 땅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두 지파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말하지요. 조카야, 이제 함께 거하기에 너무 이 땅이 좁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서로 조금 떨어져 살아야 하겠는데 내가 먼저 골라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너를 피해서 내가 거르겠다. 그랬더니 롯이 살펴보고 두루두루 살펴봤더니 가나안 땅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가축치기에 좋고 애국과 같이 기름지고 살기 좋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때와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이 두 지파 반에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듣고 다시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상의한 끝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해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를 이 땅에 머무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리하고 책망을 하시지만 그들이 결정한 그것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겨서 행하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누차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강권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내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내가 그로 걸어갈 수 없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을 때는 책망을 하시고 이게 옳지 않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은 하나님이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두 지파 반이 행하는 이 일이 옳은 것인가? 잘한 것인가? 대단히 옳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그들은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노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주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거하게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 거하면 내가 장차 너에게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늘 함께 있어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해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띄워놓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가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가 호되게 고난을 당하고 혼인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26장에 보면 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기 위해서 출발하고 그랄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너는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다시금 약속해 주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가 애굽에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랄에 거했는데, 그 그랄은 애굽과 가나안 땅을 그 경계 지역이 그랄이고, 그런데 그 땅이 그때에는 블레셋 사람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기름진 애굽과 같은 땅이다. 그곳에 거하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농사가 잘 되고 그곳에 있으면 가축을 치기 아주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이하의 말씀 띄워놓으세요. 한번 배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흘러 넘치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애국과 같이 기름지고 가만히 앉아서 발로 살짝 이렇게 누르면 물을 댈 수 있을 만큼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물이 풍성해서 농사하기 좋은 땅 아니다. 그 땅은 아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비를 다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인 건 맞다. 그런데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름지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땅은 대신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함께 있어서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고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어디냐? 어디가 가나안 땅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거해야 할 곳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거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때가 되면 매 주일만 되면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한 곳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준 곳입니다. 그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너와 함께서도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곳에 거하면 장차 너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 그것이 가나안 땅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 6절 7절 요 앞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드리고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축이 즐거워할지니라. 그게 어디냐? 그게 교회.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하는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면서 양육하면서 너희를 지키실 곳 그곳이 너희가 꼭 있어야 할 곳인데 그곳에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덮어서 너희를 그곳에서 양육해 주겠다고 하신 것 그게 교회. 하나님이 에스겔 20장 20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뭘로 하느냐? 그것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곧 너희가 나를 섬기는 표징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이면서 그 머리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에 속했고 예수님의 몸에 거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그 몸에 거할 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에 속해서 그 품에 품긴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비유하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주마다 나와서 예비하는 이 일이 그렇게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요 앞에 있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냥 두세요. 교회는 예수님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고 그래서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왜 창조자시니까.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세상 위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계신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몸과 같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이 세상 만물을 우리의 것과 같이 소유하고 다스리며 복을 받고 은혜를 있게 만들어 주시는다.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소중한 것처럼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두 지파 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 땅에 좋아서 자기들이 짐승이 많은데 짐승 키우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머물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망나시지만 막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게 옳다 깨닫게 하고 말씀하고 알게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 그거 싫다, 나 안 하겠다, 그건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라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손과 발을 묶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 자유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해서 5절의 말씀에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눈으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5절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없는 한 절이 더 있습니다. 크게 삼가, 그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크게 삼가 더더욱 힘써서, 더더욱 힘써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어기지 말고 다 행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막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크게 삼가서 더더욱 힘써서 노력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더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교회 나감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까?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 나감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신앙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내가 눈동자마가 지켜서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겠다고 한 이 보호 없이, 그 보호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힘써서 믿음을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내가 힘써서 싸워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보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거 나에게는 필요 없고 내가 힘써서 내가 해서 나는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을 통해서
교훈하더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10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디에 쌓았느냐? 자기들의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이 주신 땅 그 요단강 동편에 세운 게 아니라 동편을 가기 전에 서편 언덕에 큰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 서편에 있던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노를 바라면서,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오로지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만 있고 거기에 제단을 드려야 하는데 왜 과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곳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았던 그것들을 왜 행하려고 하느냐, 누가 그랬느냐 그러면서 당장에 그 사람과 싸워야 한다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 세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이유가 뭔지, 왜 거기에 세웠는지를 그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21절, 29절까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제단을 그렇게 크게 쌓은 것은 이제 너희들과 같이 함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워서 여기 같이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 서편을 떠나서 우리에게 준 동편으로 가면 이제 서로 헤어져 살아야 하는데 이제 맨날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에서 만나서 함께 제사할 수 없는 관계인데, 예비할 수 없는 관계인데 나를 잊지 말라고, 우리를 잊지 말라고, 우리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발 그 제단을 바라보고 건너편에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도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곳을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아니 그곳에 그렇게 결정을 할 때에는 너무 그것이 살기 좋고 그것이 꼭 필요해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결정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 그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지금 그 서편에 들어가서 점령하기 이전에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책망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조건을 걸어서 허락했지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성읍을 나름대로 건축해서 너희 자녀들, 부녀들, 아내들 거하게 하고 짐승들 거기 두고 그리고 가겠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성읍을 짓게 했습니다. 그 말은 두고 가려니까 두렵지. 왜? 거기에 원주민이 사는데.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이 아이들 짐승 놔두고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 사람들 어떻게? 그래서 두려워서 성읍을 또 쌓습니다. 가서 7년 동안 싸우는 동안 내내 두고 온 가축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결정적으로
다 싸워서 칭찬을 받고 돌아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이제 서편에다가 그 가기 전에 그 언덕가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 달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 지파 반을 잊지 않고 그래 저 사람 우리 같은 형제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고 기억해 준다고 하나님이 기억해 준 겁니까?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사람이 나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준다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입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겁니까? 사람이 설령 나를 바라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입니까?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기억해 주면 살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는데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나를 보호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너무 두려워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 떠난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실로에 있었고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실로의 기브온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5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처음에는 그래 내가 제사할 수 없지만 예배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했겠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과 똑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침략하게 해서 그 두 지파 반이 속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옮겨놔 버립니다. 완전한 이방인 지역에 옮겨놓고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육이 잘 될 리가 있나요? 평생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종이 돼서 살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에 갔겠지만 그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영원토록 외국에 팔려서 종살이한 그들이 영과 육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알게 하시고 불과 구름의 인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아주 제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평생에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제일 큰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나요?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려 합니다. 교회에 척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서 필요할 때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교회는 안 나가 성도가 그렇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꼭 교회에 나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기에 그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아서 각 교회들마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다 끊어버렸지만 이거 내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기억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